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일주일이 하루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을 쪼개서 12월 31일 개봉한 신의 악단을 보러 갔었습니다. 영화 배경은 1994년도에 북한의 칠골 교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실제 있었던 가짜 부흥의 사건입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달러가 부족한 북한에서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달러를 지원 받으려고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거예요. 당시 돈으로만 해도 2천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북한 보위부를 중심으로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기도하고 성경도 그냥 대충 보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합니다. 거짓된 그릇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배들로 만드는 실화예요. 신의 악단 포스터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금지된 그곳 진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영화는 북한의 현지 촬영이 어려워서 어디서 촬영했냐면 몽골에서 촬영했습니다. 몽골 현지 로케인데요. 영하 30도의 칼바람 속에서 배우들이 막 손에 김을 부르면서 그렇게 견디면서 촬영했답니다. 영화상에서 악단원이 죽어요. 대본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나이 드신 그 배우가 은혜라는 찬양을 그냥 불러요. 그러니까 악단원들이 대본에도 없었지만 그냥 그 찬양을 같이 따라 부릅니다. 엄청난 은혜가 되니까 그 영화에 그대로 나옵니다. 즉흥적인 찬양임에도 배우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부르고 가슴 뭉클한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대부분 기독교인 배우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짜 위에서도 진짜를, 연기 위에서도 진짜로 임하셨습니다. 주연 배우 박시우 씨, 저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은 식스팩이 있어요. 우리 원준이 집사님처럼 식스팩이 있어요. 근데 이 보이부 요원이 어쩔 수 없이 찬양단 멤버가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한 파트 불러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저희가 드렸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를 찬양합니다. 보이부 요원은 예수쟁이를 체포하고 간첩들을 체포하는 게 보이부 요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국정원 요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박시우 씨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찬양을 하고 두 번째쯤 되면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해서 눈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글썽글썽거립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있을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배우의 가면을 쓰고 찬양하는 연기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6년 1월 11일 주님 앞에서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빌레몬과 영원히 함께할 형제의 마음으로 애틋한 글을 썼어요. 1장 1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빌레몬을 아는 5사람도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벌레와 같은 너를, 먼지보다 못한 너를 용서했어. 너도 그러면 주 안에서 거듭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빌레몬, 너와 오네시모 관계처럼 나도 10년 전에는 마가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꼴 보기 싫었어. 너도 잘 알잖아. 내가 마가랑 어떤 관계였는지. 그런데 지금은 나 마가랑 너무랑 잘 지내. 너의 마음 내가 잘 알아. 하지만 나의 심장인 오네시모를 너도 조금 용서해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단순히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베드로 같이, 주님과 나와 같이, 나와 마가와 같은 사이가 너도 좀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헤세드, 인애와 사랑의 관계를 지금 오네시모를 그렇게 바라보라고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갈라질 수도 있어요. 바울과 마가와 같이 원수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빌레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면, 올바른 신학 아니라면,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니라면 인애와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복과 변화가 없다면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부임 후에 교회가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듣고요. 또 너무 좋아졌다는 성도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새치기 하거나, 예수 믿는데도 신호위반하거나, 예수 믿는데도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을 무시하거나, 예수 믿는데도 양보와 나눔과 배려심과 이해심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후좌우의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슬이 할머니랑 인사 나눠. 이렇게 물어봐요. 그대는 진짜인가요? 그대는 진짜인가요?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진짜가 되세요. 아멘. 예수 안에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는 내용이에요. 한 절에 불과해요. 한 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서신의 서두인 3절에서 축복을 기원했어요. 그리고 끝절 오늘 25절에서 한 번 더 축복을 기원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3절 동일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과 그의 가정과 교회에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선언했으면 됐지. 왜 이렇게 끝인사에서도 또 두 번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할까요? 물론 바울이 쓴 서신들에는 다 축원이 나오긴 합니다. 축원이 두 번 나오는 이유는 연약한 우리는 시작도 끝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주님의 은혜, 끝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레몬서의 중요한 주제가 은혜입니다. 은혜. 나니아 연대기 저자 C.S. 루이스, 제가 한번 저번에 설명드렸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사랑이 은혜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으려면 공로를 쌓아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공로를 쌓아야 돼요. 내가 뭔가 봉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25절을 비교하면 3절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5절은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사도는 은혜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한 반면에 끝맺을 때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를 너희에게 은혜가 있었다가 점점 너희 심령 안속으로 은혜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나 홀로 만끽하지 말고 가정과 부서와 일터와 사회와 민족과 열방으로 끊임없이 확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은혜를 자신 혼자 누리지 않고 한평생 온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확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사랑으로만 생각하고 나만 누린다면 은혜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아담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포인트로 내가 받은 은혜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누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돕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은혜의 출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바울과 요한 사도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출발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를 누리고 은사와 지식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욕심만 더 내면 탈만 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의 의로만, 나의 유익으로만 여러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묵묵히 나눌 때 여러분들에겐 존경과 칭찬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은혜의 출발점인 예수가 내 주인이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주님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은혜의 출발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주가 돼요. 교만해져요. 오만방자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대 최고의 학문인 오늘날의 하버드와 같은 가말레의 학파에서 공부했어요. 율법학자예요. 만약에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았으면 공의회 회원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교만함으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출발점을, 오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출발임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3월 8일에 제가 초청하려고는 하진 않았는데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님하고 꼭 오셔서 예배를 꼭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불러오세요 하면서 교수님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교수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교수님을 3월 8일 날에 오셔서 오전과 오후에 설교를 합니다. 모세오경을 가르치신 교수님이셔요. 제가 모세오경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을 참 좋아해요. 저도 10년만 젊었으면 그분한테 지도받아서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교수님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젊을 때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우리 교수님이. 여러분 이번에 오셔서 보면 엄청나게 겸손하십니다. 근데 젊을 때는 교만이 철철 넘쳤어요. 연대 경영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경영학과를 나오셔갖고 연대 나오셔서 신대원을 오셨어요.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교수님 말이 틀리면 영어 원서를 가지고 와서 교수님과 싸우는 분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석사하고 영국에 가서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쫙 왔어요. 왔는데 교수 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때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스카이 출신이고 미국에서 석사, 영국에서 박사를 해갖고 왔는데 어서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시간 강사만 돼. 교수님 완전히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강의만 하잖아요. 우리도 여기다가 티슈를 올려놔야 될 거예요. 강의 시간에 맨날 울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저희들이 각 티슈를 올려놔요. 그러면 맨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 교수 임용이 안 되면서 겸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하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앞에서 바울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 교수님도 은혜의 출발점인 예수보다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앞세울 때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인 예수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셔서 2020년도에는 행복과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심령은 영문은 그 원문은 퓨뉴마입니다. 퓨뉴마.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는 우리 영혼에 부어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푸뉴마 성령이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로운 언행을 하는 것도 모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성령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도 베풀고 용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 탄압에 앞장섰던 예수쟁이를 죽이려고 했던 북한 보이부 요원도 성경을 읽으면서 가짜 찬양을 부르면서 가짜 기도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은혜가 충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절 설교를 준비하려 보면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를 더 연구하게 돼요. 왜? 이 25절 하나 갖고 설교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더 연구하게 돼요. 3절과 25절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좀 부족하니까 양이 뭘 설교를 더 해야 되나. 3절과 25절을 비교했어요. 이 3절과 25절에서 축복 기원문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3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데 25절에는 뭐만 나와요? 은혜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구나 하고 제가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을 다 찾아봤어요. 서두와 결미를 다 이렇게 로마서부터 찾아봤어요.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까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빌레몬서를 포함해서 12개의 서신은 무려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결미는 주 예수의 은혜로 다 마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12개의 서신이 다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레카! 엄청난 발견을 했다. 그래서 막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왜 시작할 때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마칠 때는 왜 은혜로 끝날까? 왜 평강이 사라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석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제가 너무 신대원 시절에 너무 그 책에 빠졌어요. 2년 동안.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요한계시록을 저자 그레고리 빌이 쓴 주석책을 보니까 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빌이. 이런 말이었어요. 바울은 권면과 이 지시를 할 때 은혜가 가장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레고리 빌의 이야기도 또 제 생각을 결론을 내린 결과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목회자와 대립하는 성도들, 알력 다툼하는 성도들, 거짓 사도가 전한 다른 복음이 있는 곳에 13개의 서신을 전했잖아요.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이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보낼 때 이들이 처음 읽을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하나가 되면 평안은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해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은혜면 족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싸우는 로마 교회, 싸우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서로 순두교와 싸우는 이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보내고,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잘 끝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넘치면 이제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는 평안, 화평, 평강, 화평이 가득하니까 결론부에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담긴 글을 쓰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목표였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찰 때 항상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내 옷을 입은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같지 않잖아요. 서먹서먹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긴장하잖아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해요. 그런데 점점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가족과 같고 형제 자매 같고 아버지 같고 엄마 같고 삼촌 같고 이모 같고 동생 같고 조카 같으면 평강은 사라지고 예수의 은혜만 족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로 시작도 끝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 앞에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함께하는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비관적이 됩니다. 우리 더처음 교회는 2020년 한 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수많은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하기 싫은 일 여러분 직장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물론 위험한 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도 성령께 묻고 진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 집사님과 교회 일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집사님 옆에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서리 집사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가. 정말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하기 싫은 일 여러분들 직장에서 먼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쉽게도 빌레몬서 강해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으로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빌레몬은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멘 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 당시 관습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노예를 어떻게 용서해요? 노예 보고 어떻게 내 형제라고 불러요? 여러분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머슴이 있었잖아요. 머슴에게 여러분들 내 형제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너 대표인데 여러분 직원들 보고 내 형제요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은 지인들과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너 그러면 안 돼, 관습을 어겨,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빌레몬이 용서하는 거
반대하지 말라고 지금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 한글 우리 울다는 어근 울과 사람을 지칭하는 전미사 이가 합쳐져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는 사람들이죠. 은혜로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또한 바울과 마가처럼 은혜로 2020년도에 울고 감싸주는 사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축구 감독 얘기를 자꾸 해서 축구는 안 보면서 그 감독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이분이 수원 삼성 광주 FC 감독으로 가다가 올해 이제 수원 삼성 감독으로 가셨는데, 이 이정효 감독님이 취임식 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도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다. 이제 내가 우리나라에서 더 세계 최고의 구단인 수원 삼성 구단에 내가 와서 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는 더 따가운 시선으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전진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큰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깨부수는 모습을 보면서 나처럼 무명으로 선수 생활했던, 그리고 감독이 됐던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지도자로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노력하지만 힘들 때 버티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축구 감독도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전진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산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탄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탄의 부하들도, 또한 여러분들의 경쟁 회사도, 여러분의 경쟁 단체도, 여러분의 동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들 때 버티고 앞에 있는 장벽들을 하나하나 깨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꿈을 이루면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10월 25일 새생명 축제에 오시는 지선 전도사님의 은혜 찬양의 후렴구 가사가 이거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은혜가 되셔야 합니다. 한 절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붙잡고 더 처음에 모든 성도가 시작과 끝도 함께 은혜와 은혜 속에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손잡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작도 은혜, 끝도 은혜,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성도님들 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천국까지 그 영광의 길을 격려하며 함께 안고 업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